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이야기. 하나는 자나의 혼인. 크게 얘기하세요. 혹시 알아요? 크게 얘기하세요. 네, 물을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대요. 네, 맞아요. 하나의 사건이 그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을 뒤집어 성전을 뒤집어 엎었대요. 이번처럼 됐네요.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졌는데. 성전 뜰에 있는 장사하는 것들 뒤집어. 그죠. 장사꾼들의 그 상을 다 맞아요. 성경대로니까요. 예, 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이래요. 자, 오늘은 등장하는 그죠. 니고데모를 만나는 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이제 만나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이 있죠.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의 체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3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얻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세의 시내산 언약으로서는 그 체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도 풀었듯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했잖아요. One blessing, another. One blessing, 은혜 위에 은혜다. 그치, after, 후에, after another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신 것도 은혜였는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3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believe, 믿는 것. 근데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과연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합니다. 1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말하시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제 there was a man of Pharisees.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named 뭐라고 이름하는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는 a member of Jewish ruling council. Jewish 유대의 룰링 의회의 한 의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람 중에 한 지도자, 유대인의 의회의 의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 왜 a ma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장에서 앞서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표적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직 그가 유대의 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걸 먼저 요한이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믿고 따르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유대주의적인 생각이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이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s you are doing if not 예, 2절 처음에 그가 he came to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어요.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예수님께 밤에 왔을까요? 낮에 와도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중에도 그 유대인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자, 유대인에서 제일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걸 목격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등장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의원직 박탈이래요. 사람들이 이제 저 유대인이 예수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얘기하는 것과 딱 정면에 맞서고 계시는데 그가 이제 가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같은 의회의 의원들이나 유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에 몰래 갑니다. 또 하나, 요한은 영적인 복음이고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아직은 밤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의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1장에서도 보고 그랬지만 빛이 왔는데 아직은 어둠에 속한 자다. 암흑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직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게 있는 게 이 밤에 있는 거예요. 단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그런데 또 하나는 영적인 무지를 나타낸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면 똑같은 단어 밤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만찬을 치르실 때에 유다가 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들의 팔자인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조각을 하나를 줘요. 요한복음의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유다가 해서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똑같이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밤이다 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가 암흑으로 들어갔다. 어둠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빛의 무리 속에 있다가 이제 그가 자신의 본래의 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빛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 어둠의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같은 그 밤의 단어에 나오는 겁니다. 자, 따옴표 안에 볼까요? 라바이, 선생님, 당시 지극히 선생님 존경하는 호칭으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 그러한 표적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장에서 얘기하셨을 때의 표적은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였는데
지금 2절에서 니고데모는 뭐냐면 표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또 한 번 물어볼게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는 듀나미스예요, 세메이온이에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는 듀나미스예요, 세메이온이에요? 들어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거는 듀나미스예요. 능력 그 자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엎을 만큼 당신이,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말하는 거는 듀나미스, 그냥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메이온을 그 사인을 말한다고 했죠. 어떠한 뜻. 예,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니고데모의 말에 다시 선언을 하시면서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3절 앞에 in reply Jesus declared라는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말한 것에 반박하듯이 다시 재정립해서 선언을 하듯이 declare라는 거는 그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다시 반박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I tell you the truth에서 성경은 이게 계속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이 문장을 쓰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진실만을 말한다 라고 할 때 I tell you the truth.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면 해당하는 영어 구문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I tell you the truth. 자,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자도 누구도 다시 태어나다. Unless he is born again. 제일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성경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무슨 말에 언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이 declare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할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할 때 본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쉬워요. 하자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 말은 하자 하는 말이에요. 이 하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같이 찾아요. 다니엘서는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45페이지, 구약 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쫓아오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저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굽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들었다. 그러고서는 전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그때에 여기 등장하는 게 보면은 상반되는 게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인자 같은 이는 하늘로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서의 똑같은 얘기대로 마지막 때에 악한 각과 사단과 그에 따르던 무리들은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이제 가두어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가두어지고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서 내려온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주보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짐승들, 그 악한 것들은 다 소멸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에. 자,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처음 거론하시는 것이 다시 나야 한다라는 걸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 하는 것은 어디가 있다? 거듭나다의 헬라어예요. 하고 영어로 쓸게요. 헬라어는 보실 수 있으니까 표기하면 아노스테인이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부터 됐다고 하면 위로부터 방향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죠, 아래로 해야 되겠죠? 시작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위는 어디일까요? 지금 3절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세계 가운데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 역시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야 하고, 또 하나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니고데모가 4절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잘 넘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네,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사람이 늙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 엄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극히 땅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이치대로. 자, 사람의 논리로만 이해하고 믿으려 했던 그 니고데모의 사고를 정면으로 지금 예수님은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내면, 하나님의 그 세계,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니고데모가 대표의 인물이 나타나서. 자, 그래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의 대표 인물로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예수께서 이제 설명하시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나는 것, again,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을 모르니까 5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또 설명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enter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하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풀어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6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1209페이지. 왜 계속해서 신약을 공부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다시 등장시키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배경이 구약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도 구약이 어떻게 말씀이 같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36장. 자, 우리는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서는 놔두고요.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결케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이상한 힘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규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지나니라. 예,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나오고 영이 나와요. 자, 물로 하는 거는 뭐예요? 25절대로 보면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뭘 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와서 했던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정결하게 해야 되냐면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의 그 굳은 마음 강팍해진 마음 그것은 이제 6절에서 나올 거니까요. 자, 6절에서 설명을 할게요. 육신에서 나온 굳은 마음과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로. 또 하나 뭘로 해야 되냐면은 영을 둬야 된대요. 성령이 주어서 너희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뭐가 되냐면은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받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야 한다고 거듭난다고 할 때 그 위로부터의 말을 할 때에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진정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회개한 심령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옛것을 죽이고 새것을 입으라고 하는 2장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육에 속한 게 무엇이냐 영에 속한 게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6절을 읽고 성경을 다시 찾을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할게요. 직역을 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죠. 육체는 육체의 출생을 주고 성령은 영의 출생을 주는 이게 뭔 말이냐면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만 낳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들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육신의 일만 쫓아하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영적인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두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를 찾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요.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신약성경 308 페이지. 자,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도 여전히 육신의 것에 불과하고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그 앞에 나오는 17절에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둘이 이렇게 서로 같은 걸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69절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인데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요한의 이야기대로 얘기하면 다시 나지 않은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태어난 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22절이에요. 22절.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아볼게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22절 시작.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영적인 그 영으로부터 영으로 난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육에서 난 자는 그냥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에 속한 거다라고 하면서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완전히 분리하고 아래로부터의 육신적으로부터의 이것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로 다시 와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Am I saying you must work again? 자, 너는 놀라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다, 놀라다. 희한하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상한 걸로 여겨서. 자, 8절을 바로 읽을게요. 시작. 네, 8절 제일 앞에 등장하는 the wind,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죠.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신, 바람, 호흡, 생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다 곧 성령을 의미해요. 자, 루하우, 히브리 말로. 자, 얘기해서 여기에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윈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비바람 칠고 바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바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대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대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앞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서는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불진 않죠. 뒤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다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내가 또 원하는 대로 앞에서 이렇게 불어줘서 시원한 바람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소리를 우리가 안 돼요. 그 소리는 아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이 바람의 흐름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계신 자의 흐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흐름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고 어느 정도에 하는 것을 추측하거나 가늠하거나 그걸 제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좀 기다리셨다가 잠시 좀 내가 육에 속한 것들을 좀 맛봤다가 내가 딱 그 찰나에 회개하고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꼼수가 아닌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언제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 내가 거듭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거듭남의 주권, 구원에 대한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듯이 그 조건에 다시 내가 어떠한 그 새로운 것에 창조되어지는 것들도 역시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은 위로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래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것을 가상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사상이에요. 이들의 사고예요. 이거는 현대의 많은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복된 선한 행실을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우리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임의대로 분다는 거죠. 또한 하나 뭐라 하면 니고데모가 너희들이 정형하게 네의 형편에 맞게 세워놓은 그 율법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 따라서 언제 어느 시에 나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줄지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성령의 움직임까지도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오만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정면으로 바람은 임의대로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까 읽었죠.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실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선한 행실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봐서,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봐서 아는 거지, 소위 말해서 어떠한 그 다른 종파나 다른 이단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듭났어? 거듭났어. 몇 날 몇 시 언제 거듭났어? 이런 식의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구절 간단한 얘기죠. 자, 이게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물어보는 것처럼 보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화예요. 묻는 듯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반감을 드러내는 니고데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반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넌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예?
You are Israel's teacher.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니?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모를 수 있어? 자, 니고데모가 아주 반감을 가지고 예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격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쐐기를 아예 받았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라고 더 완전히 니고데모를 납작하게 짓누르시죠. 자,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의 지금 위치예요. 니고데모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하고 자랑을 하고 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의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서 완전히 누르시는 거예요. 넌 모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가짜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 그 영어에 아직 입문을 못한 어린 친구들도 잘 있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자, I tell you the truth. 진실로 진실로. 자, 또 나와요. 진짜만 말하는 진리만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는 걸 말한대요. We know what we know. 아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대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대표를 놓고 니고데모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아는 거 말하고 자기들의 전승에 내려오는 구약의 전승이든 율법의 전승이든 자기들 속에서 내려오는 거는 말하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 것에 대한 거는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자랑하죠. 그래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못 받아들이냐면은 아직까지 이 안에 내 자랑과 내 육신의 소욕과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하는 게 아직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나려면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라 하는 것처럼. 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그 이상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들어서 성경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것으로 아직 여기에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처럼 굳은 마음, 그 강팍한 마음, 이것을 이제 너희들 안에서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음덩어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얼음덩어리가 꽉 차들어서 그 어떠한 좋은 말을 들어도 자기는 그 얼음덩어리에 딱 하면 깨지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얼음이 깨지잖아요. 그 깨지는 아픔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얼음덩어리, 굳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줘도, 선한 말씀으로 줘도, 복음을 줘도 그것이 나에게는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또 오늘 본문의 제일 뒤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좀 오늘 길어서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어요.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못 믿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늘의 것의 얘기가 아니라 땅에 너희들 땅에 준 진리, 율법, 진짜 본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아무리 하늘의 것에 대해서 얘기한들 너희가 알아듣겠니? 니고데모는 자존심이 팍 상할 일이네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원이라는 게 계속 나오네요. 노원 아무도 없었다는,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 have into heaven, go into heaven,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except, 제외하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그 인자 외에는, 하늘로부터 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들리워져 올라간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이야기가 뜬금없게 이렇게 해서 다시 등장하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위로부터 인자의 사람의 것으로 천한 자리에 오셨는데 그가 다시 하느님의 그 하늘의 본래의 신적인 영광의 자리로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겠지만 부활해서 내가 승천한 하늘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13절 내용들도 그러고 앞에서도 얘기했을 때 선언하다, 디클레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선언하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거나 어떠한 것과도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얼추 보기에 우리는 논쟁을 하러 온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습성 따라 유대인들의 습성 따라 유대인들의 교육과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의 하는 일들이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냥 선포되어지고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자, 14절 얘기는 민수기서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해서 볼 때 자신들을 출애굽한 것을 막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뱀을 푸셨어요. 뱀이 이제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도가 뭐냐면 구리로 만든 노뱀을 이렇게 해서 세워서 형상이죠. 노뱀을 세워서 그거를 보는 자들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도를 내셨어요. 그 노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출애굽 시대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였다면 그것처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 올려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만 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땅을 보아서 이렇게 해서 모든 구원을 찾아서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방도대로 올려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위로 들려 올려지는 것은 사람마다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래요. 자, 믿는다 하는 거는 뭐냐면 전적으로 의지한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든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적인 생명이에요. 자, 이제 떠올려야 될 것이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거는 에덴으로의 귀환이에요. 자, 하나님 예수께서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신적인 영광으로 귀환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것을 그를 믿는 자, 그가 그렇게 되실 것을 믿는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같이 귀환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이 그를 위하여서 에덴을 만드시고 하셨던 그 창조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적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영생이 중요하냐면 사단이 인간을 꼬실 때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거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그렇게 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죠. 자, 이 이야기는 그 타락의 원점, 회복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지만 다시 회복될 때는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하나님적인 생명,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16절이 핵심 내용이죠.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영어로 한번 안 읽어보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소리가 달라져요. 16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의 외아들을 주신 것, 그 외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걸 믿는 사람마다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아래에 있는 이게 단절된 거예요. 왜 그게 위로부터가 왜 필요하냐면은 위에와 아래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이들이 외계에서 이 천상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꾸 이런 방향으로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이치에 따라서. 근데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내려가야만 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고 그것을 맛본 자만이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이 마음에 합한 대로 이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지, 그 마음에서 떨어진 자가 어떻게 이 천상의 것으로 데리고 올라올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전권을 다 위임받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한 게 아니래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해
좋아 이러한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거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자리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있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있네요. 자, 이위로부터의 길을 내셨어요.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어떤 자에게는 이런 길을 내셨고, 어떤 자에게는 이런 길들을 내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길을 내셔서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죠.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하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인도하심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완전, 지금은 이렇게 길이 열렸지만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 올라오기를, 길을 낸 자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도인데,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냐면 스스로 심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가 네요. verdict라는 거는 판결문이에요. 그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 내리죠. 그 법에 대해서 막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하고 막 이렇게 막판에 판사가 당신이 유죄다, 무슨 이유에 의하여서 유죄다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장황하게 죄가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죠. 들어보셨어요? 헌법재판소 그 장면들도 보시면 왜 이렇게 길어? 그냥 몇 년 하고 끝나고 뭐 벌금 얼마 하고 끝나고, 법정 가면은 서두가 굉장히 깁니다. 근거를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왜 이러한 유죄를 판결을 받는, 심판을 받느냐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19절 얘기예요. 이게 verdict, 판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빛이 세상 안에 왔어요. 위로부터 세상 안에 들여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래 행하던 것이 악해서 이 빛이 와도 어둠이 더 좋았던 거예요. 자, 왜 어둠이 더 좋았냐 하는 것이 20절에 나와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들이 빛이 위로부터 이렇게 해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빛을 비췄는데 나아가지 못하냐면, 빛이 오고 나니까 자기들이 악한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아, 너의 죄는 이거고, 너의 죄는 이거고, 너의 죄는 이거고, 너의 죄는 이거다. 그래서 너는 유죄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 그 유죄성이, 악한 것이 드러났죠. 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옳은 자잖아요. 스스로 옳은 자,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스스로 자부하는 자인데 빛이 와서 너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이렇다 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21절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을 마저 읽고 시작. 자, 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빛이 이 땅에 와서 이 빛을 어둠까지 비췄더니 악이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짓고 있는 자들은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려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얼음 덩어리가 이제 왔어요. 내 안에 이제 생겼어요. 강하게. 얼음 덩어리가 생겼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이제 찔림이 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은 잘못이야. 이것은 죄야. 이것은 나와 맞지 않아. 하니까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스스로 그거를 아프게 상처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나는 빛에 속하는 것보다는 어둠에 속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에 임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드러남에 대한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드러남에 대한 아픔과 그 상처를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할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드러남에 한 번의 그러한 일들을 치러야 된다.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공개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맞닿아서 죄의 드러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버겁고 힘드니까 그 괴로움을 안 당하고서 편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60페이지.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도의 그 길에서는 반드시 죄의 드러남에 대한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드러남의 것들이 필요한데 사람은 어떻게 간사하게 그렇게 하냐면 자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참을 그렇게 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들이 욕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겨 듣지 아니하냐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 오후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자도 내가 이 모든 복음의 선한 행실들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나서도 나도 역시 그 길에서 비껴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약한 자임을 고백하면 되는데 스스로 강해져서 오히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떻게 거짓을 행하냐면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원래 사람은 뭘 하냐면은 듣기에 좋은, 입에 발린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뭐가 없이, 죄의 드러남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묻어놓고 그냥 너희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도자들은. 그러나 진짜 참 지도자는 뭘 하냐면은 이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당신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합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내고 참 평강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고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평안하다 하고 사람들이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참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온 참 빛은 너희가 어둠에 속하여서 지었던 죄와 악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여셨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역시 싹쓸 받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발린, 입에 발린 소리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배, 참 예배,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4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예배하는 자들은 이 죄의 드러남에 대한 것을 감수하고 그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게 참 너희들이 말하는 그게 샬롬이 그 평강이 아니라 이게 진짜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죄를 드러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물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흐름에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거듭난 자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